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음식을 자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사이라면은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상 떡을 같이 뗀다라고 하는 말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양식이라고 할 때는 육신적인 것을 위한 양식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은 몸에 유익한 것도 있으나 유해한 것도 있습니다.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이라도 독약이 되는 것이 있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유해한 식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다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눈으로 봐도 물로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지식적인 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은 나름 구별이 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이라고 할 정신적인 양식은 사실상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자칫하면은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은 사람이 마음이 잘못되면은 그 육신이나 살아가는 처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온통 실패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렇게 통하는 관계 가운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육신적인 양식을 가지고서 나누어 먹는 이런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식사, 영적인 교류, 이런 교제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식사를 이제 제안을 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과의 식사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제안을 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나의 마음 안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 집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첫 번째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특히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번째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교회는 정열이 식어서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런 교회 성질에다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워 가지고서 마치 봉사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눈이 어두운 교회. 이러한 옷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누추한 상태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마음의 옷들이 더럽고 추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신 거예요. 본문의 앞부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오셔서 이렇게 노크를 하십니다.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 마음에 노크하실 때에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마음에 쑥 못 들어오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애심리로, 내 이기심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키노라고 꽉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어떤 자존심 같은, 마음을 여는, 우리 인간 사회에도 마음을 열어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열어야 어떤 일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싫으면 마음 문이 닫힌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닫아놓고 근접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도 문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궈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고, 이렇게 이기심과 여러 욕심으로 채워진 내 마음 문을 아주 무거운 고리로서 잠궈 놓고 주님의 권면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시제가 똑같은 한 문장에 이렇게 다릅니다. 문을 이렇게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 쪽은 이제 우리 쪽이죠. 듣는다라고 하는 그 아쿠어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 전에부터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소리를 사실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열었을 뿐이지. 오늘 처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당장 그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수는 지극히 드물고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다니까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르시는 음성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또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날, 설교를 통해서, 충고를 통해서, 하다못해 세상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음성과 손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가만히 있고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쉬고 있을 때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늘 항상 간섭하셨던 상황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도망간 아담을 찾으러 오시던 그 음성이 여러 사람, 여러 환경,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실은 찾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찾으시던 음성이 기억나고, 또한 다시 설교나 예배나 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그렇게 크게 와닿을 때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래전부터 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반갑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인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전에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녹화하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문을 닫고 마음 문을 닫고 그분을 모셔드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마, 배불리게 해 주마, 쉽게 해 주마, 건강하게 해 주마, 영광을 내게 주마, 아무리 이야기라도 문 안에서 듣긴 들었는 내 알아서 살겠노라고, 내 알아서 즐거워하겠노라고, 내 알아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답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무마시키고 안 듣고 그리고 퇴짜를 넣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두꺼워도 문짝 정도 두꺼운 사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숨소리가 있고 주님의 노크하는 소리가 있고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 달라고. 근데 바로 앞에 놓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고리를 꽉 잠가놓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래서 연합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상황이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큰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예배당을 오가는 그런 생활이라고 해서 주님이 그대와 함께 지금 함께 있다라고 누가 단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 중에 하나는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말았고 팔아버렸는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 자신은 모르는 바가 없으시기 때문에 일찌감치 알고 계셨지만, 알고 계셔도 3년 동안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 언지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를 감동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중에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러 모습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수효의 백성을 붙들고 애굽이든 어디든 모든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려고 여러 번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에 비해서는 너무도 많은, 너무도 여러 번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번이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배척하니까 이 좋은 구원의 소식이 이방 나라에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렴 사랑하는 백성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아무래도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애굽이나 이방 나라의 죄보다 훨씬 적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편애적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전폭적으로 쏟아 부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남달리 사도로서 함께 침식을, 그리고 3년 동안 같은 밥솥에서 밥을 먹고 지내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신의 아들의 옆에서 식사를 3년이나 했다면 이건 무슨 시장하고 식사를 한 것만 해도 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과 식사를 청와대에서 독대해서 단둘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 초빙 받아서 그래서 식사를 했노라고 오만 자랑을 다 하고 사진을 걸쳐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식사를 3년간이나 한 사람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자연히 알 것 같은데, 그가 주님 옆에 여러 말씀과 역사를 보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 말 없는 가운데서 정이 통하고, 그래서 그 정으로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었던 가룟 유다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가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그가 예수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돈이 좋았고 그는 세상의 계산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안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는 결국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자기들을 내보이던 그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멋지게 지어진들 못하며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면 못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 못하며 율법사면 못하며 원로원이면 못하며 바리새인이면 못하겠냐. 하나님이 마음에 함께 하시지 않는 제사, 그들의 말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꼭 다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과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교회들이 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설치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했다 뿐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은 직분과 조직과 외관상의 어떤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정말 체험이 필요하고 그런 고백이 필요하고 그런 자기 영혼의 실존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세상에 살아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가, 나는 어떤 사상자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기질로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많은 세상의 종교 중에서 미신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종교는 모르고 믿는 것들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이 아니고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원리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역사적으로 평가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건 전부 다 미신인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문화의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원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합당하며 사람을 위하며 역사를 위하며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한 문화의 접근 가능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오늘날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과연 누구를 얼마만큼 감화시키고 변화를 촉구할 만한 그런 기질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향을 뿜으면서 그런 지도력이 있으면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온갖 교회의 사건들이 온 방송에 지금 떠들고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므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 앞서 보면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마음고리를 열 수가 없어요. 내 고집과 내 괴로움의 지식과 나의 의지 때문에 이게 안 열립니다.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졌을 때에 이 마음의 고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리를 열어서 빗장을 열어서 문을 열어야 환히 열어야 주님이 그 많은 속죄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의 축복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조금 열면 안 되고 활짝 열어서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늘의 영적 만나를 한껏 지금 싸들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완전히 다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과의 영적 식사를 나눔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은 밥맛이 없죠. 그리고 어떤 식당에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고 또 음식이라도 누구하고 사실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뭘 먹느냐가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은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는데 좋은 음식만 가지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한두 번이지 그럼 나중에 맛을 잃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식사를 같이 했던 가룟 유다는 마음을 열지를 못해서 그래서 늘 3년이나 초석으로 그렇게 식사를 했지만 그는 정말 음식만 먹었지 주님과의 마음의 교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으면 사실 형제와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우리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이제 뭘 먹는다고 하는 말은 교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음식을 먹고 포만감에 즐거운 심정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육신적으로 뭐를 안 먹어도 그렇게 이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양심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음성이 있고 주님이 나의 희망으로 가득 차버리면은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다니까요. 그런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육신적인 음식도 필요하고 또 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양식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음식 문제로 제자들이 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복음 전파를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경우 중에 이제 이 본문에는 먹는다는 이 식사 제안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식사 이것은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먹는 문제는 뭐 이건 기본인 거예요. 이 식사가 없이 밥이 없이 먹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단 이 옷은 좀 없어도 되는데 먹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먹는 문제도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음식 말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많이 먹은 것 같은 이런 영적 포만감, 영적 식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음식은 안 먹는데 사흘 동안 금식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마음은 배가 부른 이 체험이 없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말이 바로 주님과 떡을 뗀다는 말이고 교제를 나눈다는 말이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당에 와서 밥 먹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큰 건물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다시 찾아왔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날로 찾아왔구나. 교회에도 점심 식사를 잘 베풀어 주니까 교회에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께 백날 찾아와도 안 됩니다. 그래 찾아오면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먹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배고픈 자에게 기적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수요만 계산해도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경우도 나옵니다. 기적의 사도들도 주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도 많은 시일 동안 막 굶고 배고프며 헐벗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많은 종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선 교회에 이 얘기를 하거나 자기를 이제 비관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귀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음식이 영양이 부족해서 빈혈에 걸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자식도 죽어 본인도 병들어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었고 지금도 지구촌에 먹는 문제로 힘든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일은 하늘의 양식의 일에 영적인 양식의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도 배고프시고 사도 바울도 배고팠다 그랬고 앞서간 많은 종들도 배고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모이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물질 봉사만을 위해서 생겨먹은 것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먹는 문제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라는 자가 불신자하고 밥도 먹지 말고 살아 그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사람이 진리 운운하고 예수 이름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는 자가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자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교인이라는 자가 탐심에 있는 이런 범죄 중에 있으면 말도 걸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밥 전에 누구와의 식사를 하느냐는 것은 정신적인 교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서로 마음을 교통하면서 영적인 만나를 서로 먹을 수가 있는가, 서로 영적인 만나를 입에 넣어주고 받아 먹을 수가 있는 사이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적인 식사를 놓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말하죠. 성경이.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모이면은 뭐 먹는, 뭐 잘 먹는, 뭐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그 이야기. 목사들은, 평신도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육신적인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목사는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모여서 그저 단단하게 그렇게 먹어도 마음으로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직종인 것이. 근데 목사가 모여서 먹는 거는 그저 호텔 음식 수준이면 더 좋고, 그저 목사가 쉰다는 것이 비행기 타고 해외 나와가지고 며칠씩 늘어져 노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목사의 무슨 휴식처럼. 이게 말세의 타락현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신령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제 못해서 그래요. 그거다. 된장찌개 밥 한 그릇 먹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먹어서 살찌우고 기름이 번질하고 싶습니까? 식단에 앉아서 더 먹으려고 하고, 그게 목사로서 그게 태도가 됐냐고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사에 대한 교훈을 사도행전 2장에서 주셨다고 봅니다.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식사법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공자의 예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저 자식이 식사할 때에 반듯하게 앉아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차분히 어른들 앞에서 식사할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얌전하게 먹는 식사법 같은 것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식사법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참 좋은 같이 나누는 식사는 뭔가 하면 회개하고 난 뒤에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진짜 좋은 식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내 마음이 먼저 회개하여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의 폭발로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권유하고, 누가 밥을 사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밥을 사주고 싶은 이런 가슴으로 서로가 모여서 식사를 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식사예요. 뭘 먹을 것이냐, 뭘 잘 먹을 것이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먼저 영적으로 식사를, 주님과 먼저 우리가 교제를, 주님과 나가 먼저 친교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고 진수성찬에 앉아본들 먹고 반낮을 가면 또 배고픕니다. 세상적인 이 식사가 아무런 만찬이라고 해도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런 식사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위하여 회개하고 마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난 뒤에 비록 배고프고 비록 음식은 시덥지 않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 영적 교제를 이루는 영적 만나를 서로 먹고 마시게 될 때에 비로소 바깥으로 나타난 육신적인 것은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반찬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가 덜 된 거예요. 밥맛이 있니 없니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회개가 덜 된 사람이에요. 맛이 있니 없니 하는 사람은 아직 배가 덜 고픈 게 아니고 회개를 덜 해서 그래요. 회개한 사람은 맛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맛있다. 근데 음식을 너무 잘 먹는 사람이 맛있다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제안하십니다. 전에부터 지금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어서 주님을 큰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먼저 모셔서 그렇게 영적 교제와 식사를 나눌 때에 범사에 즐거운 순전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누구와 간단한 식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식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